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 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쪽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손정혜 권사님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아이고 그러시구나. 편도가 좀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저께는 우리 조수 권사님이 어리를 이렇게 잡고 오시더니 우리 손정혜 권사님도 편도가 이렇게 부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경고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피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팍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탁 듣고 이제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죠.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다면 주님께서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때에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시간을 세월을 건져 올리다. 어제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세월을 얼마나 말씀을 건져 올리셨습니까? 말씀을 건져 올린 것만이 그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잘 받으셨어요. 말씀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말씀을 건져 올려야 내 삶 가운데 건져 올린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것만이 어디 가져갈 수 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건져 올린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헛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바라보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늘 날마다 건져 올려야 되나? 오늘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어저께 보았습니다. 때가 어떻게 약한가? 오늘 본문의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때가 왜 약한가? 라고 얘기할 때 1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즉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한 것은 허비하다, 필요가 없다, 소모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주님 보시기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생명의 세월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과 기회와 세월은 내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만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이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이요? 오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 세월,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유는 방탕한 것이라. 방탕한 것은 원문에 보면 소비하다, 허비하다, 필요 없게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바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가 수도가에서 막 일을 하다가도 바쁜 전화가 오면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해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밖으로 나가는 경험이 없으시죠? 우리는.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면 물가에 수도가에 물이 어떻게 해요?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러면 내가 있을 때에는 그 수돗물을 잘 관리하지만 내가 밖에 나간 다음에 수도가에서 물이 철철철 넘치는 이 수돗물은 허비한 거예요?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허비한 거죠. 필요가 없는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허비하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 에어컨을 끄고 나가세요? 켜고 나가세요? 당연한 얘기를 또 새벽에 얘기하시는. 혼자 없을 때에는 에어컨을 끄고 나가죠.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전기세도 이렇게 비싼데 바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전기가 아깝죠. 사람들이 있어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없는 빈 방에 이 에어컨이 돌아갔다. 그것도 몇 시간씩 돌아갔다. 그러면 그것은 소비하다. 필요 없게 하다. 즉 방탕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술 취하는 것이 소비하는 일일까? 왜 술 취하는 것이 시간을, 기회를 방탕하게 쓰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봐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와 술 먹지 말라는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속에서 술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요. 작은 모양이라도 악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는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요만한 것이라도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의 모양을 하나님처럼 싫어하고 또 경계하고 또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함을, 우리 술 먹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자랑은 아니에요. 평생 술을 한번 입에 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뭘 먹어요? 아는 선생님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간에는 술을 먹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중간에는 술을 땡긴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나중에는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어 치워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이 이 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잔 술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술이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죠. 이런 물질도 그렇죠. 맨 처음에는 작은 물질이 점점 욕심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99억 가진 사람이 99억 가졌는데 100억 갖고 싶은 사람이 그 물질이 사람을 먹는 거죠. 99억의 만족이 없어요. 물질의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늘 욕심을 채우려고 100억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이렇게 가끔 우리 집사님을 태우고 집사님들을 태우고 오면 새벽 4시가 돼서도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남녀노소 필요 없이 여자애들든 남자애들든 술이 고르망트가 되어가지고 막 신호들은 건너갈 때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학생은 괜찮은데 여학생들을 볼 때 봉건이라 당하면 어떨까? 집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새벽에 오면 가끔 아이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새벽 4시나 5시에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할까요? 내 학교 가야지. 나 또 회사 가야지. 출근해야지. 정신 차려. 머리 감고 아침에 탁 가방 들고 나갈까요? 새벽에 4시에 들어오고 5시에 들어온 친구들이 하루 종일 뭐 할까요?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들어와서 뭐 할까요? 아마 하루 종일 잘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머리 아파.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또 나가서 또 술을 안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분위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술 취함이 방탕한 일이라, 소비하는 일이라, 필요 없는 일이라, 소모되는 일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회는, 시간은,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술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루를,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술만인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방탕한 일임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건져 올리셔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시간들을 말씀으로
건져 올리셔야 되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리셔야 돼요. 열심히 가정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건져 올리셔야 돼요. 열심히 아침에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릴까를 생각하셔서 그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얼마나 유튜브의 시간이 많이 뺏길지 몰라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랑방탕하게 쓰는 시간들을 몰라요. 마치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이 아픈 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고 답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들은 방탕한 것이고 소비하는 시간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시간이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뭘까요? 구별을 좀 지어야 돼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받는, 단 한 번에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성령에서 취해서 사는 삶은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나는 청년 때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는 집사 때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는 잘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성령 충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무슨 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무슨 어예요? 명령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안은희 성도님 잘하시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성령 충만 오늘 안 받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하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명령어로 써 있다. 또 보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복수형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이라고요? 복수형. 무슨 형이라고요? 복수형.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받는 어떤 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노소 모든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성령 충만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또 보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서 얻는 것이 능동태라고 영어의 능동태 표현이지만 능동태는 내가 막 뭘 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뭘 할 때 받는 것이지만 수동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형은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받을 마음에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누구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막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는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진행형이에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 나중에 할 때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은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현재 진행이니까 마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재 진행형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오순절날 성령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현재 진행형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제 내일이 왔어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내일이 오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레가 됐어요. 모레가 되면 어저께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모레가 되면 모레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형, 어디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건져 올리는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해서 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취해 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1일이죠. 오늘 8월 1일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내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한 달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